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길 원합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교회는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처럼 이렇게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 부류는 교회의 미래는 암울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한쪽 부류는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기독교의 미래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이와 같이 교회는 암울하다, 교회는 소망이 있다 라고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들려지는 이야기들과 정황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회는 암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측면보다는 미래의 교회의 상황은 암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최근 몇몇의 통계 자료를 보아만 해도 많은 목회자 수에 비하여서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되는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앞날에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신경을 쓰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신경을 쓰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의해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고 있다고 하니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점점 더 암울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돌봐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돌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는 세상에 의해 손가락질 받으며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는 희망이 없다며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교회라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래도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했냐면 종합병원이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종합병원이라고 불려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포용하고 끌어안으며 교회 안에 발생된 문제들과 세상을 향해 질타받는 그것들을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종합병원인가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곳, 우리가 너무나도 좋게 여기는, 교회만 오면 즐겁고 행복하다 여기는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정의가 적합한 것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이 과연 종합병원이라고 불려질 만큼 병약한 부르심이냐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교회인 우리가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이전의 삶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인정하고 넘어갈 문제일까요? 종합병원이라는 그 정의 하나로 그래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참으로 교회에서 발생되는 삐걱거림, 이런 모든 것들을 그저 인정하고 넘어가도 되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신 곳이 교회이지 종합병원의 병동 같은 곳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병자들이 모여서 스스로 치고받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왔을 때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오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교회요. 그런데 오늘 현실을 돌아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보여지는 우리의 교회는 종합병원 같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 질문은 우리는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는 병든 종합병원 같은 모습의 교회를 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좋은 교회, 그런데 현실은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내가 생각한 건강한 교회, 그런데 현실은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 교회. 오늘 우리의 고민은 이러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끌어안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바울은 어떤 곳에서도 대충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을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에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들은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굳건히 든든히 섰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지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조금도 후회함 없이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통해 그가 배웠고 그가 깨달았던 그리고 경험했던 이 복음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가르쳤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고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심각한 위험의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그들만의 밥 먹는 법칙, 즉 식탁에 앉았을 때 그들만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이며 복음의 이와 같은 것들을 덧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모든 차별을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것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아니 유대인들 간에 정결법으로 지켜왔던 밥 먹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며 참 구원받은 것의 표징이라고 차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식탁에 있는 자기들의 규정을 지키려고 했으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작 그들은 율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서 그들 안에 위선적인 행동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을 벗어버리고 오늘 바울로부터 철저하게 배웠던 이 복음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 교회가 되는 것,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아왔던, 그들이 전통으로 이겨왔던 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일으킬 수 없고 능히 구원할 수 없는 그들이 받아왔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을 떠나서 겉모습을 유대인들과 같이 꾸미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갔고 그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여러 가지로 치장하는 위선에 빠져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였던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몇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위선적인 행동들로 치장함으로 그들이 거짓된 복음 앞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소위 겉모습은 교회라 부르고 꾸미고 있지만 그 중심과 내용이 전혀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여전히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말 참으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 그래도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칼에 자르며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복음이 없다, 진리가 없다, 말씀이 사라졌다,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자 어서 이 교회를 떠나자 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보며 통탄을 하면서도 가슴 아파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생각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말해왔고 판단해왔고 평가해왔던 교회의 이 모습, 그리고 가졌던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로부터 빠른 전환을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1절부터 5절은 편지 중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인사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편지를 보낸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과 그들 사이에 인사를 주고받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1절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직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떠난, 그리고 떠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전해받은 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사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메섹 그 도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빠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 삶 가운데 빛나고 아름답고 귀중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여기 앉아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를 향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떠도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뜬구름을 붙잡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믿는 이 믿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더라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의존한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아니요 미래에 될 일도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를 부활하시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린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소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으면 그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우리는 왜 지치고 힘든 것일까요? 아마도 어떤 노랫말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우리들이 오늘 봉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곳, 사역의 현장이라고 하는 곳,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쇠잔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쇠잔하게 하여도 그 또한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이 사역의 현장과 봉사의 자리가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할 이 자리에서 지치고 쓰러지는 건 어쩌면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죽는 것이 두렵고 죽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몸이 쇠잔해지고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우리가 죽어가는 그 사역의 현장이 어려운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이 말은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있지 못하기에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등에 메고 가니까 참 멋있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십자가에 나는 죽노라 라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두려움의 길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종합병동같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죽어야 할 우리가 자꾸만 살고자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순탄하고 조용하고 건강한 듯 보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너무나도 조용하기에 순탄하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하게 보인다는 거죠. 왜요?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교회가 단기 선교를 한다든지
새생명 축제를 통해 전도를 한다든지 서로를 섬기기에 힘쓰고 서로를 돌보는데 열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교회는 아마도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무나도 열심히 특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우리가 그런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료들을 상처 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날마다 죽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서로를 위해 날마다 죽을 수 있으니 오늘 우리는 죽은 듯 보이나 살아나는 교회요,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부활의 영광을 빛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도에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부활이 없는 자처럼 영적인 위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의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만의 통상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 특별히 3절에서 나타나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의미는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의 가르침에서 떠나 다른 복음에 휩쓸려가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영적 배신과 같이 배교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속이 편하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바울이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가 파선한 배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그래도 교회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많고 탈도 많은, 그래서 문제가 넘쳐서 이제 포기해야 하나 싶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라고 말하는 우리를 생각하여 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잊지 않고 생각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가지면서 온전한 관계를 가진 삶의 모습을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 이것이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켈러의 말에 따르면 완전히 거덜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티모시 켈러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이
완전히 조금도 드러낼 것이 없는 거덜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분이나 행위로는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인 것입니다. 조금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은혜 받을 만한 모습도 없고 조금도 평강이 있을 만한 구석도 없으며 조금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바꿀 만한 힘 또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능력도 없는 철저하게 거덜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4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 은혜, 그리고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는 이러한 평강,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요, 문제 많고 말 많고 탈 많아서 포기하고 싶은 교회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나에게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삐걱거려도 흔들리는 것 같아도 아프고 시리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의 성도인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연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요? 어쩌면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빼앗겨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흩어져서 시기와 질투와 미워함과 분노와 이러한 요동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외모로는 이해한다, 용서한다 하며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 듯 보이지만 뒤돌아서서는 우리의 속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우리의 이익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소유하고 싶고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하여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하여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하여서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뛰어난 통찰을 가지고 있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의하면, 그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선물은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한다는 상징으로 선물이 특별할수록 헌신의 의미가 커지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서로가 친밀한 사이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당신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것이며, 내가 당신에게 주는 이 선물은 헌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당신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에 내가 개입하겠습니다. 무엇이요? 선물에 크면 클수록, 큰 선물을 주면 줄수록 그 개입의 농도와 깊이가 진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적극적으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큰 헌신, 볼 트루니에가 말한 것처럼 너무나도 큰 헌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크게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선물인 은혜와 평강 안에서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으로 인해 마음을 빼앗겨 은혜와 평강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은 원천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어떤 것인지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가 악한 세대에 있었고 지금 우리의 교회가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임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힘의 영역에서 구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좀 더 강도가 센 것입니다. 힘으로부터 압제받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출해 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건지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이라고 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현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장소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 우리가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심을 받는 것, 현재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 받는다라는 것이 되며, 동시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 우리가 서 있는 이 동안 내가 살아 숨쉬어서 여기서 서 있기 시작하였고 저기까지 서 있는 시간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온갖 짓누름과 온갖 영향력과 온갖 짓누름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곳에서 우리 주께서는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여서 멈춰선 곳,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악한 세대 가운데 짓누름을 당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 속에 앉고 일어서는 모든 곳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성도 여러분을 건져내시며 능히 악한 세대를 이기시고 구원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신 위대한 은혜요 평강인 것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이것이 언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요?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억누르며 짓누르는 모든 죄와 악한 세력에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어제가 아니고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자유의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이 지배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참 자유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성령을 따라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각자의 맡겨진 사명에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한 초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5절에서 성령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편지의 인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었고, 그가 편지를 보내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비록 여러 가지 문제, 때론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인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단만큼 명쾌하게 진술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질문과 답은 이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초라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초라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에서 얼 파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을 향하여 비난자들이 많은 말들을 하였는데요, 그는 비난자들에 맞서 어렵사리 교회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비난자들은 위선적이고 실패 일색이며 신약 성경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는 당장이라도 해산돼야 한다면서 교회에서 소리 높여 분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목사님은 교회의 분란의 한 타깃책으로 그 지역의 어떤 고등학교를 신중하게 선정했습니다. 파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합주단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연주했을 때 우리는 대경 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귀머거리이긴 하지만 베토벤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무덤 속에서 통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괴롭히느냐고, 왜 저 어린 학생들에게 불후의 작곡가 베토벤이 구상한 음을 저토록 애써가며 재현하게 하느냐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에게 완벽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 유명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완벽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객석에 앉은 청중 중에서는 그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야 비로소 베토벤의 위대한 9번 교향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청중들이 그래도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학생들의 그 연주뿐입니다. 필립 얀시의 이 책에 있는 내용에서처럼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 심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죄투성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진실로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존재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는 참 백성이 맞는가? 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심정을 찢어놓고 우리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론 우리의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우리는 늘 이 모양일까? 고민 또 고민합니다. 왜요?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의 자신을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종합병원 같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워야 할 교회가 바로 나의 때문에 이렇게 책망받고 비난받고 평가받고 있으니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히 이루심 같이 우리의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에 우리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던 것처럼, 죄 가운데 허물 많고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과도 같이 우리 주께서는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조금 우리가 스스로를 책망스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때는 우리가 죄에 굴복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늘 참회하며 가슴치고 울먹이며 주께 돌아오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주께서는 놀랍도록 우리의 교회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본성과 옛 자아를 따를 것이 아니라, 겉만 치장하는 위선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의왕우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장 루슬로의 너무 작은 심장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너무 작은 심장입니다. 작은 바람이 말했다. 내가 자라면 숲을 쓰러뜨려 나무를 가져다 주어야지, 추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빵이 말했다. 내가 자라면 모든 이들의 양식이 되어야지, 배고픈 사람들의. 그러나 그 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비가 내려 바람을 잠재우고 빵을 녹여 모든 것들이 이전과 같이 되었다네. 가난한 사람들은 춥고 여전히 배가 고프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만일 빵이 부족하고 세상이 춥다면 그것은 비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작은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지. 만일 우리가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교회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너무 작은 심장을 가졌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할 우리가 모양은 예수를 닮은 척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심장은 좁디 좁은, 결코 놓지 못하고 있는 이전에 내 가진 심장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 홀로 영광을 높이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